우리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두 번째 시간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내용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리시네가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인 줄 알았고 2주일인 줄 알았고 한 달인 줄 알았고 3달인 줄 알았으나 야영을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노트에 보시면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아합에서 이제 동쪽으로 그리시네가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1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반동분자라고 여기면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피해 있으라는 그 지시,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엘리야를 보호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요 또 의아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오늘 말씀에 전에 나옵니다.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트에 보시면 이제 완전히 그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시는 그곳은 이세벨의 친숙한 도시고요. 아합 왕의 정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의 진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또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별로 남지 않은 음식을 채우셨고요.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바알신의 고장이었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고장에서도, 그 홈타운에서도 결국에는 바알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시작된 후에 3년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 이제 계속 엘리야를 숨기셨고 먹이셨고 준비시켰던 이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점점 적의 그 마당으로 고장으로 옮기시고 이제 적의 중심부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합 왕과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 교회는 거짓 교회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섞여 있다.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3년 전에 보았던 그 엘리야가 맞은 거예요.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요 그 다윗 왕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 예언자가 이를 꾸짖자 다윗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은 참회하면서 성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망치는 자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정말로 악인이고 미련하고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망치는 주범은 당신과 당신의 선한 오물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그 날을 공휴일로 소집했을 것입니다.
지중해를 굽어보고 있는 이 갈멜산 꼭대기로요, 수많은 관중들이 계속 떼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요와 지역신을 대표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그 바알의 배우자라고 말하는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이 한 번에 이스라엘 영토, 특별히 그 갈멜산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은 사는 이 땅에 이방 종교가 얼마나 강세였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모입니다. 한 다리를 율법 신앙에, 한 다리를 풍요를 안겨준다는 바알 숭배를 걸치고 적당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신으로서 하나님을, 지역 신으로서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철저하게 참과 거짓으로 섞여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요, 교회에서도조차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분간을 못하는, 즉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 거짓 성도, 참 목사, 거짓 목사,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된 복음, 거짓 복음, 참 예배, 거짓 예배 등 정말로 참과 거짓에 대한 표현들이요, 신앙세계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참기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가짜 참기름. 절대로 가짜 기름만 채우지 않습니다. 진짜 참기름을요, 5%, 8%, 10% 넣습니다. 진짜 향, 진짜 맛을 조금이라도 보여서 속이는 것이죠. 거짓이 주인이 되고요, 거짓이 참을 삼키려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가뭄을 통해서 거짓에 속한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뭄조차 거짓에 속한 자들은요, 참에 속한 자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너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왔다라고 왜곡시킵니다. 아합 왕처럼요. 하나님은 이러한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이제 엘리야를 적의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 Choose God who is real.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당시에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된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요, 적의 신전이 있는 그 심장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부에 모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종교 예언자들, 그리고 응원하는 압도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아름다워 보이고 값비싼 옷차림과 번쩍번쩍 빛이 나는 악사리를 하면서 위험당당하게 왔을 것입니다. 거창하게 입장하는 아합왕을 위해서 길을 터주고 그를 수행하는 신하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위엄을 내세우며 나타났을 것이에요. 반대쪽에는요,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몹시 여린 체구의 초라한 옷차림, 흐트러진 머리카락, 힘있는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철저한 배교가 아니라 이 두 종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라는 이 두 신이 주는 최고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알다시피 주로 날씨의 신이었고 그래서 추수를 관할하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에 관한 한
여호와는 힘이 바알에게 붙인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로 관해서 인정받은 전문가인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로 그게 바로 설까? 여러분, 요리를 할 때요, 아무리 속재료 좋은 그 1등급이 많을지라도 이 한 가지 요리를 위해서 여러 사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요리를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은 B라는 요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요, 그 요리는 어느새 엉망진창이 돼 있을 것입니다. 뻔합니다. 재료가 아무리 A++++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정치가가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글쎄요, 저는요, 지인의 말하는 그것을 찬성하고요, 그런데 또 저희 부모는 또 그것에 반대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지인의 의견에 좀 더 공감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그 또 가족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 의견 저 의견 휘둘리는 모습. 엘리야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우유부단한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은 담장에 앉아서 담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여지는 없습니다. 바알 아니면 여호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혼합주의적인 이 사고는요, 이때도 발견되었고요, 더 지나서 1세기의 교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곳에 거짓 선생인데 참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보다도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행태를 이 신학자 톰 라이트가 정확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선생의 주장은 마치 이렇다. 호수를 가려고 하는 자가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자동차에 걸치고 가려고 한다. 절대 못 가죠. 네.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으로 계속 성공주의가 옵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 계속 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비진리를 포용하는 모든 주의, 허무주의 등 계속 우리 삶 속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섬기는 순간에요, 우리는 한 발은 배에, 우리의 한 발은 자동차에 넣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머뭇머뭇거려요. 머뭇머뭇거려요.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했죠. 머뭇머뭇거리냐. 이걸 원어성으로 보니까 원어상 의미는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두세 개의 최고를 동시에 취하려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그들을 불구자처럼 계속 절뚝절뚝거리면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절뚝절뚝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죠? 침묵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각각 매력적인 특징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더 침묵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을 떠났구나,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꺼림직하게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지금이라도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군중들은 그 엘리야의 당찬 그 메시지 앞에서 당황하고 긴장하고 후회스럽고 수치롭고 호기심과 뻔뻔함 등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쩔뚝거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담장의 양발을 걸치고서는요,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생활을 불편함을 감수하기까지는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은 지켰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방식과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계속 거짓된 것에 넘겨주는 일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조금 주고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사탕 발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맞서 싸워야 할 그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반드시 누구신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촉구한 대로 우리가 이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담대함.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들 400명을 집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제안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리한 제안입니다. 갈멜산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적진의 중심부입니다. 스포츠로 경기로 말하면 어웨이 경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시면요, 홈, 어웨이 경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기의 팀이 그 홈에서 경기를 하면요, 그 응원 열기, 그 다음에 좋은 컨디션, 익숙함, 안정감 때문에 보통의 경기력보다 20-30% 올라갑니다. 안 보이는 힘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저희 2002년 월드컵 4강 간 것도 준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홈이라는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에 둘러싼 그 경기, 상대가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이러한 악조건 속에 엘리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의 이 제안은요,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바알은요,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서 으뜸가는 신으로서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주, 날씨를 주관하면서 그 모든 기후를 다스리는 하늘의 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것은 바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불도, 하늘도 다스리며 불도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불의 신을 따르는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제안은요, 굉장히 이들에게는 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쉬운 줄 먹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들의 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바알의 예언자들과 그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제안을 아주 거칠고 기뻐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제안, 당신네들은 당신의 신을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때 불을 내리는 쪽이 그것이 이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안에는요, 상당한 담대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갈멜산에서 이 대결에 대한 모든 설명은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제안을 한 것일까? 그렇죠? 엘리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담대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엘리야의 심중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년이 넘어가도록 가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말을 하셨으니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진정 하늘의 기후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믿음 가운데 담대한 제안을 했어요. 진정한 날씨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닌 내 자신을 믿는 삶 혹은 헛된 신들을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해서 정성과 노력과 에너지를 더 쏟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전심보다, 우리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괘를 점지하는 자들이나 역술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정성, 노력, 에너지, 진심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대상은 허망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과 노력이 아무리 급진할지라도 믿는 대상이 nothing이라면 그 결과는 당연히 nothing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미신, 맹신, 광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계속 초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초조한 모습을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혹시 당신 비행기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정을 보아하니 딱해 보여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전세기가 있는데 몇 분 내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황한, 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제안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이 자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갔는데 아주 작은 낡은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입니다. 그 전세기는 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합판, 종이, 철사, 흔들리는 노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행기 안전한가요?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아직 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군요. 하지만 저는 이 비행을 맡았다는 사실에 흥분이 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비행기에 올라서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요? 그 조종사의 믿음의 대상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가, 그의 엄청난 노력이, 그의 설명이 무엇이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 비행기는 보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다른 헛된 신, 다른 미신, 광신도들이 따르는 그런 모든 헛된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 담대함처럼 하나님은 가뭄을 가져오셨고 이제 비를 내리실 거라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은 기후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이 모든 현장에서도 반드시 이끄실 것이야 라는 이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 그러면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이 2024년까지 재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러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돌봐주시겠지. 아, 2024년까지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시고 신뢰케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년에도 또 힘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 번째 기도. 엘리야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Elijah simply offered his prayer to God, Jehovah. 엘리야는요, 소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바알 아세라 예언자 측에 한 마리 놓고 한 마리는 엘리야 측에 놓고 서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 쪽이 바로 그분이 참된 하나님임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아합 왕 측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합 왕 측의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취해서 각을 뜨고 제단에 놓아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아침에 시작하고 점점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거의 정오가 돼갑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요, 더욱더 열성을 다해서 소리 높이기 시작합니다.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추면서 발을 굴르면서 전심을 다합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를 보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 기다리는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기 조금씩 시작합니다. 따분하게 여겼는지 아마 하품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불러주세요. 더 크게 불러주세요. 바알신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바알이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더 크게 불러주세요. 혹은 화장실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자고 있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든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주세요. 더 간절히. 조롱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알의 외출, 산책, 용무, 낮잠 등을 말하면서요, 바알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듣자요, 아합 측의 선지자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신을 제사하는 방법인 한 가지, 끔찍한 자해를 통해서 제사를 하기 시작해요. 칼과 창을 가져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르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미쳐 발을 굴리면서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헛된 진지함을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없더라. 부정어 3번이나 쓰면서 바알신의 부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이 헤셀은요, 이 아합 측의 예언자들이 황홀경,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열광주의자 이 황홀경 자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황홀경, 열광주의, 황홀경, 뭔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몽한 상태로 빠지는 이 자체를 그 사람들은 아주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쳐서 발을 뒹굴고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모두 이렇게 부른 행위는 모두 자기에게 향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홀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의 기억을 남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정도 해야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외부에 있는 신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 심지어 자해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꽤나 그 모든 사람들의 큰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부르짖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는 것,
간절히 염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무언가를 원한다? 엄청난 갈망입니다. 구경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속삭이는 바람조차 없습니다. 저녁이 된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30절에서 32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요 이제 그 무너진 흐트러진 제단을요 다시 고치도록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그 지파 수요대로 12돌을 모아서 쌓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된 왕국의 상황이지만 하나의 언약의 백성, 즉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을 이제 죽이고 나무에 제단 주위에 도랑에까지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을 흠뻑 적시면서 상황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불리해 보이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제단을 흠뻑 도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3년 가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항아리의 물을 귀한 그 물을 희생제물 위에 모두 쏟아버린 그 행위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열광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부정어 없었다 통해서 그 결과가 신의 부재를 보여줬다면 여기서 엘리야는 물을 붓는 3번의 그 행위는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강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기도 잘 보시면요 알게 하소서 2번 내게 응답하소서 2번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들에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단지 당신의 대리인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해달래요?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예배가 판을 쳤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는 하나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엘리야는 열광주의자처럼 자해를 하지 않고 밀쳐 날뛰지 않고 솔직히 그들과 정성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요. 엘리야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2구절의 기도를 아무리 길게 늘려봤자 5분도 안 됩니다. 단순하고 짧고 그러면서도 요점이 있는 기도였어요. 8시간 이상 애를 쓰면서 계속된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당신이심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 엘리야의 기도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과 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바싹바싹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원하셨고 드러내신 것이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 엘로임 야에후, 하 엘로임 야에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제단도 태워질 정도의 불, 도랑, 흙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불순물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많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받는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심지어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도 마련되어 있다면 그렇게 더욱더 제거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이 나랑 한 5년, 10년 같이 살았다고 내 몸의 일부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또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독히도 안 내렸던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립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엘리야 예언자의 생애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심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과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도 드러내시고 거짓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믿음과 그로 인한 담대함, 순종,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엘리야가 가졌던 이 충심과 이 마음들 또 이 하나님의 열심들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